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4장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신실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죠. 이 신명기라는 그 성경의 이름 가운데에는 참 여러 가지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신명기 하면 다시 거듭이라고 하는 한자 신자에 명령하다 할 때 명자, 우리 자막을 보여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거듭 명령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 하나님께서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들었는데 또 들어야 된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이거 옛날에 한 얘기인데 또 들어야 된다. 우리 부모님이나 어른들도요,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죠. 그러면 이렇게 했던 얘기를 또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부모 세대와 같이 되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이 말씀을 꼭 들어라. 듣고 또 들어라. 이게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또 오늘 이제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으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읽은 말씀,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이 느보산에 올라간 건가 비스가 산에 올라간 거 좀 헷갈릴 수 있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아바림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고요, 그 가운데 비스가 산이 있고 느보산이 있고 비스가는 제일 큰 봉우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도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죠. 맨 위가 갈릴리고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면 밑에가 이제 갈릴리보다 한 2배가 되는 사해 여매라고 하는, 그래서 사해 여매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쌓이고 증발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아주 사람이 들어가도 둥둥 뜨는 그런 소금물의 연못이 된 거죠. 그러니까 높이는 갈릴리가 높고 사해가 낮은 거죠. 근데 사해 오른쪽 북쪽에 보면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본 데가 거기가 이제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비스가 산이고 느보산이 봉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림 산맥에 이 비스가 산에 느보라고 하는 산 봉우리에 올랐다, 이런 거예요. 그곳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죠. 모세는 처음으로 그 땅을 본 거예요. 처음으로. 이게 말로만 듣던 가나안 땅이군요. 왜냐하면 정탐꾼들은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못 봤잖아요.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봤지? 여기가 가나안 땅이야. 정말로 있는, 내가 이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약속을 지켰다, 모세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런데 너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조금 그냥 용서해 주시고 모세야 너도 들어가라. 모세가 못 들어간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순종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는데 그가 분을 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꾸짖으시잖아요. 네가 분을 내면 어떤 일이냐. 그래서 모세는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좀 방식으로 하면 명을 다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명을 다했다라고 할 때는 수명을 다했다라고 할 때 이제 죽는다는 표현을 명을 다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수명을 다한 것이지만 신앙인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수명을 다하다, 그리고 사명을 다하다. 사명을 다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꼭 붙잡고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자기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는 수명을 다할 정도의 그런 나이나 건강은 아니에요.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은 이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사명을 다했으니까, 네가 할 일을 다 했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선한 싸움을 다 마쳤습니다. 그 얘기가, 나는 이제 내 사명을 다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도 됩니다. 내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라는 이 단어의 이름이 거듭거듭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지키다, 기록하다라는 의미이지만, 이 명이라고 하는 신명기에도 이 명을 써요. 명을 다하다 할 때도 명을 써요. 그러니까 명이라는 것에는 명령이라는 의미도 있고 사람의 목숨, 운명이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거듭거듭 하신 말씀을 다시금 기록하여 기억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그 명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말씀의 기록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죽게 하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건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용서에 대한 구절을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생명을 다시 또다시 살려주시는 기록이 바로 신명기이죠.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모세한테만은 이렇게 엄격하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모세한테도 한 번쯤 용서해 주실 만한데.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전 잘 모르겠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는 것과 그게 무슨 큰 차이인지 저는 잘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모세의 큰 잘못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진인사 대천명 혹은 수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삼국지에 나오는 말이에요.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유비의 이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가 됩니다. 조조는 이제 죽을 운명에 놓여져요. 이 모든 이 전략을 짠 사람이 바로 제갈공명, 제갈량이죠. 그런데 참 이해 못하게도 관우가 조조가 이렇게 퇴각할 그런 통로를 열어줘서 조조가 거기로 싹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에요. 이제 조조를 다 잡았구나 했는데 관우가 거기를 열어주지 않았으면 조조를 잡는데, 제갈공명이 화를 안 내요. 큰 화를 낼 것 같은데, 어찌하여 조조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그때 제갈공명이 이 얘기를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진인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할 일은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조조를 포위해서 다 외워싼 일이지만 사람의 생명은, 운명은 하늘에 달려있는 건데, 조조가 저렇게 도망간 것도 하늘에서 허락한 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간 거지, 뭐 관우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건 하늘의 뜻이다 하고 이렇게 그냥 큰 혼을 내지 않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대천명이라는 것이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할 일을 이제 다 했습니다. 내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가 이 34장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모세는 하나님, 저 이제 죽기 싫어요. 저 가나안 땅 꼭 보고 싶어요. 안 돼, 너 일로 와. 안 돼, 넌 일로, 너 불순종했잖아 하면서 모세는 싫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 끌고 가시는, 이런 본문으로 이해하면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모세야, 와라. 하나님, 제가 이제 사명을 다 했습니다. 이제 제 목숨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맡깁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주님, 제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저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겪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다면 저 십자가 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께 예수님의 그 모든 것, 운명을 맡기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생명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제가 주일날 악담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악담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10년 뒤가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20년 뒤가 마지막 날일 수 있어요. 한 3주 전에요, 장신대 설교학 교수님으로 많은 후학들을 가르쳤던 정장복 교수님이란 교수님이 그냥 이렇게 산책하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돌아가셨어요. 누구도 그 교수님이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못했어요. 하루 뒤에요,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8분간 의식이 없었는데 인공호흡하고 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스텐트 3개 이렇게 좀 시술하시고 지금 회복되셨어요. 여러분, 하루 차인데 연세도 비슷해요. 근데 한 분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젊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수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맡아 주시옵소서 하는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도요, 여러분, 찬송가에 많은 찬송가가 있지만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이런 찬송이나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찬송 부를 때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고백을 담아서 부르셔야 돼요. 물론 다른 찬송가도 다 고백을 담아서 부르셔야 되지만,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언제가 마지막 순간이 되어질지 모르는 나의 모든 인생의 시간과 생명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고 고백하게 될 때 모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모세와 같이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모세의 죽음은 사실은 굉장히 신비로워요.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모압 땅이 바로 비스가산 느보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땅을 보고 다시 내려와서 모압 평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인지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까지 정말 체력이 든든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에녹처럼 데리고 가신 것인지 어떻게 죽은 것인지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신비로운 구절이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여러분 예전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미술가들에게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모티브가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풍경화, 추상화 이런 개념도 있는데 추상화라는 것도 20세기에 서나 나왔지 예전에는 추상화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인물을 그리거나 풍경을 그리거나 하는 건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미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그렸거든요. 글씨를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화가인 알렉상드르 카바넬이라고 하는 화가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남겼어요. 우리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여러분 그림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여러분 이 그림이 좀 평안하게 보이세요? 아니면 무언가 막 이렇게 논쟁이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좀 논쟁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모세의 죽음인데 이 화가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죽음은 보통은 죽음을 이제 평안하게 그릴 수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비스듬하게 누워있어요. 비스듬하게 누워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힘이 있다는 거죠. 한 천사는 모세를 꼭 끌어잡아요. 위에 있는 그 그림이 하나님을 표현한 건지 천사를 표현한 건지 모르겠지만 천사는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옆에 또 사람들이 천사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모세의 죽음이라는 이름의 프랑스 화가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림뿐만 아니고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다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유다서는 한참 뒤 신약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유다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 때문에 다퉜나, 생명을 걷어가냐 마냐 이런 해석도 있고 이 장사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냐 모르게 하냐 이런 그 해석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놓고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태리 화가인데요, 루카 시노렐리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고 이게 다 무너져가지고 다 없어져가지고 복원을 마테오 다 레체라는 사람이 복원한 그림이에요. 모세의 시신을 두고 다툼이라는 그림. 이 그림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밑에서는 막 마귀들이 막 있고 위에는 막 천사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도 이 모세의 죽음이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게 하셨는지, 또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세가 죽고 어디에 어떻게 묻혔는지 이런 궁금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준 아주 중요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유산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을 잘 읽어서 성경 가운데 기록된 것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죽었다. 모세야, 너는 너의 수명이, 너의 사명을 다하는 이 순간이다. 너는 아직 건강하고 너는 아직 눈이 흐려지지 않았지만 너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너에게 허락한 수명은 여기까지다 말씀하였을 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면 모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모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는 죽음의 순간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죽음의 순간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죽어. 모세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모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인생의 총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1살부터 100살까지의 자기의 인생을 총합해 놓은 것이 바로 죽음이고, 그 죽음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모세의 인생을 다 합해놨을 때 한 가지 남는 것,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미가엘과 마귀가 싸웠다, 이 모세가 어떻게 됐다, 이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세의 죽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죽음까지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똑같이 순종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모세를 닮고 싶습니다. 모세를 배우고 싶습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금은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또 누가 이걸 찾아봤어요. 아마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찾아봤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약 3,600여 회, 그러니까 딱 3,600번이 아니더라도 3,600번 정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은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은 1,400번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 많이 나온 이름의 횟수만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 880번 정도. 그리고 그 다음이 모세 800회, 아브라함 300번, 바울 200번. 바울 이름도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200번 정도 나오고요. 모세가 한 4배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각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사람, 가장 많이 담고 싶은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이 바로 다윗, 모세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요, 사실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은 아니죠. 너 장래희망이 뭐니? 저 종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종은 정말 할 수 있으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죠. 지금은 뭐 그런 개념이 없지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이름, 가장 천한 이름, 가장 되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 바로 종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서신서에 예수님의 종이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흉악한 죄인들만이 달리는 가장 끔찍한 형틀이 십자가예요. 근데 신앙의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그 가장 끔찍한 이 사형을 집행하는 십자가를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시로 의미를 바꿔주셨죠.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 모세, 모세가 종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이었구나. 여러분, 종은요, 늘 주인의 입을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뭘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의 입을 이렇게 주의하여 보고 이야기를 하면 예 하고 그 명령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종이에요. 애완견 이렇게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참 하나님이 강아지도 참 똑똑하게 창조하셨어요. 다른 얘기는 모르는데 간식 줄까 하면, 간식이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들은지. 간식 줄까 하면 저기서 막 놀다가 간식 줄까 하면 꼬리를 막 흔들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막 간식 먹으려고 혀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봐요. 간식 먹고 싶다는 거죠.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그 눈을 보면 간식을 안 줄 수가 없어요. 하물며 강아지도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귀담아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때는요,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지만 강아지 보면서 배울 건 배울 필요도 있어요. 간식하면 쫑긋쫑긋하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미물인 저 강아지를 보고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음성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지도자랑 다릅니다. 지도자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이끄는 사람인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신 이야기하는 대언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선지자의 여러 의미가 있지만 구약의 사역들을 놓고 보면요, 오늘날에는요, 대사나 대변인이 선지자하고 가장 가까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은 자기의 판단으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나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이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남녀선교회 임원들, 교회 안에 세워진 그런 모든 리더들은요, 지도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돼야 돼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끌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보면, 교계를 이렇게 보면 선지자는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지도자가 점점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은 모세가 기록한 글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토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하면 보통 토라를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이에요. 영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영원. 여호수아와 사사기에는요, 영원이라는 말이 한 번, 사사기에는 없어요.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자기의 죽음 뒤에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나는 이 땅에 가나안을 못 들어가도 이제 천국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모세가 영원이라는 말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모세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아쉽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삶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라는 것은 다시금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신명, 거듭되는 생명, 이 땅의 생명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의 생명 이후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아쉬움과 여러 가지 많은 슬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마쳐지고 나면 영원한 하늘나라 영적인 가나안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결국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준비하는 삶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너무 이 땅에 매여서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